우리는 증인들입니다 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전과 후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의 삶은 갈등이 많은 인생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었으며 주님을 알긴 알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 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그릇과 같은, 깨질 것 같은 그릇과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그릇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갈등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환경을 뛰어넘어 달려나가는 능력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얘기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정의입니다. 성도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고결하고 고귀하게 여겨져서 24시간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또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갈등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과정은 다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현상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증인은 누구인가?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았지만 외적으로는 어떠한 영향력이 드러나냐 하면 권능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또한 이 권능을 경험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증인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증인에 대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기적이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염성 있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전도는 어떠한 전도의 도구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한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행하는 행실을 보고 세상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게끔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얘기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보겠다. 기독교는 설득의 종교가 아니라
감화와 감동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영향력은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녹아지고 새롭게 새살이 돋고 생각이 바뀌고 소망을 구하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활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증인은 주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전파하는 자이며 특별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야 돼요.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어서 그거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심령이 죽어있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소망이 끊어져 있고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게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고결한 삶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당신을 통해 생명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좀 웃으세요, 좀. 그 얼굴 갖고 어떻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영향력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에 그렇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증인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증인의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권능을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며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귐이 있는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큐티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연애 편지를 받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기쁨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일어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면 살아납니다. 나를 묵상하면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함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들의 삶의 마지막 외적인 모습은 기쁨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증인된 목표의 삶을 인식하기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회 직장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날마다 웃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웃읍시다. 주님 때문에 웃읍시다. 여기서 이렇게 다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얼굴을. 자, 이게 증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이 증인된 삶에 굉장히 하나님이 독특한 구조를 갖고 들어와 주십니다. 그 권능이라는 코드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코드가 기적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증인된 두 제자가 걸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증거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가적인 선물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의 증인된 백성들 속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늘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역사 속으로 거룩하고 장엄한 하나님께서 죄악과 타락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도로서 그 권능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전 대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기뻐 뛰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이라는 코드를 역사 속에 드러내신 겁니다. 왜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임을 증거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뱅이 같은 신앙과 삶의 태도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일어나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에 선포하십시오. 아무개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우린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붙잡고 있을 때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이 스스로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저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행하심을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능력 행하심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한테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 증인된 자들의 삶으로 침투하는 장면들이 오늘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런 흥분 속에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성품과 믿음이 오늘 내 거다. 너무 놀라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으로 침투해 스며들어온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절반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제 오늘 이 장소, 이 시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통념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1,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증인된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증인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인데 오늘 1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왜 이상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왜 이상합니까?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권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권능의 주체가, 우리를 증인되게 살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증인된 삶의, 증인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용. 도대체 뭘 고백하고 무엇을 이루려며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사회적인 행위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24시간 고백했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펼쳐지는 것은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증인된 사람들의 그 내용과 권능의 그 뿌리의 실체는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권능과 동행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세상의 권력과 정치의 구조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의 두 가지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글을 쓴 편집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성을 줘요. 누가복음에서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게 하시는 은총이 있었고, 마리아도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몸을 빌려 태어날 것을 알게 되는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권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창조주여 통치자인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심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권능을 얻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기본 정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요한일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 되는 기쁨의 사귐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첫째는 지속적인 기도요. 두 번째는 균형인데 무엇의 균형이냐면 기적과 권능과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여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능력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능이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과 현상에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사역 이후에는 홀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던 것이죠.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요, 두 번째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 속으로 자기를 자꾸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기적의 실제의 인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신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씀을 통한 그 근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게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식물이 잘 못 자라듯이 말씀이 없으면 권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 입에 넣어주죠. 마음이 넣어주죠.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현상인 천사의 찾아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가랴 제사장 속에 마음속에 심령에 부어지자 두 가지가 스파크가 일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기적과 같이 제자들이 만난 후에 그들의 죄악과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의 권능 가운데 그들이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는 바로 요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이해하는 신앙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설정한 이 신앙의 틀이 전부 다 부서져 버리게 해주십시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함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권능의 통치 아래 내가 보호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패배자처럼 그렇게 어두움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고자 하는 권능은 21세기에 이 대전 땅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타나시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 주님과 사귐의 기쁨이 있고 기적과 말씀의 균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생기면 증인들은 자기의 인생의 사명으로 불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내용을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육체의 아픔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저는 자들, 마음이 갇힌 자들, 마음의 눈이 먼 자들, 마음이 포로된 자들을 이 성령의 권능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증인된 사람들의 목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명을 쫓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재미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굉장히 권태롭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향하여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마치 물을 다 뺀 욕조처럼 내 안에 기운도 없고 소망도 끊어진 것 같고 미래에 대하여 두렵고 한숨만 나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꺼져버린 겁니다.
사망과 적신과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서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당히 선포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이 무릎을 꿇으며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냐고 그들에게 간청했던 그 성령의 권능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근심하며 우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병든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바짝 나야 합니다. 눈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만큼하게 살아온 관성의 모멘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영생으로 초대할 수 있을지,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 잘하는 거 저 별로 안 기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사역 잘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실력들이 있으시니까.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사역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 자기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주님과 함께 권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도 베드로의 증인됨의 고백이 11절 12절을 통하여 깊숙이 녹아져 있는데, 자,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과연 몰려든 사람들에게 증인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16절 19절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19절 베드로는 자신에게 경험된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원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통치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그 내용을 실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통치자요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돌아가야만 죄 씻음을 받으며 생명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 주는 기쁨과 가치를 이 땅에서의 물질적 기쁨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먹고 살만하고, 가정에서 먹고 살만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위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기쁨보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위안이요, 나의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현상의 조건을 잠깐 내려놓게 하는, 광야, 빈들러 나게 하게 하는 그 사건이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인생의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시라는 것이죠. 이 부분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경 속에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징계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구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을 심판치 않고 자기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의로운 생명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인됨의 동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설명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완성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도 아니고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을 받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핵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세상에 선포함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깨우심이죠. 깨우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녀로 부활시켜주는 보너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알려주는 축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막을 통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고백, 신앙의 표지,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오셨지만 그러나 살리고 깨끗하게 죄로부터 벗기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의 첫 번째 고백이며, 두 번째는 주님은 타락한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컨텐츠의 내용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분이 겸손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씨를 쫓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낮아지는 섬기는 왕의 모습을, servant king,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으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권능이 있으되 우리를 누르지 아니하시며, 심판의 권한이 있으되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끄거나 부러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진짜 사랑의 예수님. 이게 증인된 자들의 심경 속에 움틀거리며 감격이며 축제며 예배며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권능에 증인된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며 생명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적 가운데 날마다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살리고 고치시는 그 치유의 기적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증인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귐의 기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셔서 고귀한 하나님의 증인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이제 참된 증인의 삶의 내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